사형리 전도법. 이거 다 암송하셔야 돼요. 사형리 전도법 주고 가운데 위에 오른쪽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셋째,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사함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4번,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면 은혜의 선물로 영원한 천국을 주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말씀대로 전도하면 되죠. 10대 파노라마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주보에 나온 것들은 우리가 암송하고 실생활에 활용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기억하고 되새김하고 새롭게 결단해야 할 말씀, 이것이 뭔가. 빌라도 재판 아시죠? 빌라도 재판 때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 보고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멍청 빌라도가 못 알아듣잖아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무엇이냐 하니까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알아들으시죠? 무슨 말인지.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그 이 멍청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이걸 알아듣고 이걸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세상의 돈과 권세에 꽉 빠져 있는 빌라도는 도대체 이게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란 말이냐? 아니 내가 왕이라니까.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들어. 재밌잖아요. 알아들어. 그러니까 멍청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말씀 안 하셨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어떤 나라냐?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무엇을 다 이루었어요? 제사를 다 완성했다.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율법을 다 완성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 만민 구원의 시대가 되었다. 이런 말을 다 포함하는 것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휘장이 1년에 대제사장 한 사람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는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쫙 다 같이 시작 쫙쫙 장로님 박자가 늦었어. 다시 한번
그 휘장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양의 피, 은혜의 제단. 근데 그거 다 찢어졌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자유롭게 은총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게 복음이야. 제사를 다 완성했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 율법을 다 완성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유대인들만 아니고 만민구원의 시대가 되었다. 예,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시는 순간 휘장이,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열려지고 누구나 다 은총의 보좌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 이 세상은 인간의 죄성, 마귀와의 싸움, 투쟁의 현상입니다. 신문을 보면 더럽고 추하고 치사하고 막 구역질하고 그렇지 않아요? 각종 죄가 얽혀있고 요즘에 한국의 신문을 보면 아유 왜들 이러나 왜들 이러나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뭐 맘단인가 망난인가가 뉴욕에서 지금 뭐야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으로 가자고 이게 말이나 돼요? 미국과 같은 청교도 신앙의 나라가 이게 말이나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죄성과 마귀와의 싸움이 전쟁의 싸움의 현장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돼. 거기에 따라 들어가서는 안 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신라가 16장에서 사도행전 16장에서 신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을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 그 주인이 돈을 벌어. 근데 자꾸 점치는 여자가 방해를 하니까 바울과 신라가 귀신아 나가라 하고 소리쳐서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잖아.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벌잖아. 그러니까 점 치는 여자의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 관청에 가서 이 바울과 신라가 우리 돈 못 벌게 한다고. 어디서 밖에서 온 친구들이 우리 비즈니스 손해보게 한다고 일렀어. 그랬더니 관리들이 알아보지도 않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들였어. 그래서 감옥에다가 갖다 집어넣었어. 이게 사도행전 16장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신라는 억울하잖아요. 그래도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 그 죄수들이 다 들었어. 그런데 꽝 하더니요 쇠사슬이 다 풀려버렸어. 쇠창살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유롭게 됐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잠자다가 간수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쇠사슬이 다 풀리고 감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랬어.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노노노노노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도 이분들이 죄가 없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최고의 질문.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간수장이 예수 믿게 되고 또 그 지역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이미 믿고 있었어. 그래서 같이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유럽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야. 참 재미있는 스토리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집사야, 집사. 그런데 장엄하게 말씀을 전하다가 거기서 장엄하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잖아요. 돌 맞아 죽어. 그런데 돌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야. 저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뭉클해요. 나도 이럴 수가 있을까? 나도 이럴 수가 있을까? 예? 돌 맞아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이에요. 주여,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저런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죽어요. 스데반이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다 봤어. 그리고 그 당시는 웃기고 앉았네. 그리고 도리어 비웃었어. 그런 마음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담메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갔죠. 그런데 다 아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거기서요. 거꾸러졌잖아요. 그냥 빛이 비치니까. 거꾸러졌어. 눈이 멀었어. 눈이 멀었어. 사흘 동안 음식도 못 먹고 눈도 못 뜨고 이러고 다녔어. 그 지역에 살았던 아나니아 의로운 사람이 와서 주님 명령을 받고 기도해줘서 눈에 모든 껍질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그게 사도 바울의 다메섹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5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두 번째,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두 번째, 천국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부활이 있구나. 네, 괜찮아요. 네, 네.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5가지를 알았어요. 5가지를. 첫째가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거 쉬운 문제 나와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부활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나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부득불의 사명. 이 다섯 가지가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어. 다시 한번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두 번째 뭐예요? 부활하셨다. 부활이 있다. 그 다음 뭐예요? 천국이 있다. 그 다음 뭐예요? 은혜의 선물이다. 그 다음 뭐예요? 나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부득불의 사명. 이것이 적으셨죠?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이 다섯 가지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다. 두 번째, 뭐라고요? 부활하셨다. 세 번째, 천국이 있다. 네 번째, 천국은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득불의 사명. 부득불이라는 거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가 반드시 이 사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부득불의 사명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도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맞다. 천국이 있는 건 맞다. 은혜를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나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부득불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예, 그래서 부득불의 사명이에요. 이 다섯 가지를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그리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표는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신약 성경의 대표는 누구예요? 예,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바울 사도 바울. 예, 예.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참 대단한 열정을 가진,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사도 바울이에요. 복음을 증거했다. 여러분들, 내가 복음을 증거했다 할 때 네 가지 믿음이 필요했다. 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골격을, 뼈대를 말하는 거예요. 네 가지 믿음이에요. 첫째,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 두 번째, 창조의 믿음. 세 번째, 승리의 믿음. 네 번째, 재림의 믿음. 다 같이 네 가지 믿음은 시작. 구원의 믿음, 창조의 믿음, 승리의 믿음. 네, 감사합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있어. 표적. 예. 크리스마스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목자들한테 말하기를 저 베들레헴 말구이에 가면 어린 베이비가 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신 거다.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이 표적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표적은 네 가지가, 다시 제가 자꾸 신앙을 이렇게 자꾸 축소시키면서 주입시키는 거예요. 표적이 뭐냐? 말구유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 부활의 표적, 그래 뭐라고 했어? 변화산의 표적. 잘했어. 예. 이 네 가지 표적이 우리에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확실하게 줬는데도 안 믿고 거절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없어. 자기들 책임이야. 지옥 가서 영영이 고통당하는 것도 자기들 책임이야. 예, 뭐 저는 니체가 어떻다, 뭐 별소리다 하고 김일성이가 제일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은 주일학교 출신이야.
그 집안이 다 교인이. 그런데도 그따오지도 하고 지금 지옥 가서 고통하고 있죠. 그러니까 표적이에요. 표적을 다 보여줬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자기 책임이라 이거죠. 예. 그래서 말구유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 부활의 표적, 변화산의 표적. 예. 저는 6.25 전쟁 전에 북한에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초등학교에서 배운 게 별로 없어. 배운 건 뭐냐? 우리는 강철 같은 조선의 인민군. 인민군의 노래. 그거 배웠어요. 근데 그쪽이 그런 인간들이에요. 예. 근데 남쪽에 내려와가지고 제가 전쟁 중에 좀 늦게 했죠. 전쟁에 학교 못 갔으니까. 학교 갔더니 계속 시작 하면 2는 4, 2, 4, 2, 4, 8, 2, 5, 10, 2, 6, 2, 6에 12, 2, 7에 14, 2, 8에 19, 2, 8에 16, 2, 9, 18.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줄줄줄줄 나와. 미국에 왔더니요. 이 미국 사람들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what? 저 계산을 할 줄 몰라. 근데 우리는 금방 오냐. 2, 50, 2, 6에 12, 2, 7, 14, 3, 3, 9, 3, 9, 27. 이게 탕탕탕 나온다고 해요.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구단에 오셔서 외우라고 자꾸 이게 주입이야. 주입. 이게 신학의 본질이에요. 이게 신학의 본질. 예. 어제 저녁에 한국의 큰 교회, 전통 있는 교회, 목사가 설교한 걸 들으니까 기가 막혀. 완전히 엉터리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큰 교회 목사인가.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카톡 보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너네 교회 목사가 뭐 이랬냐. 그랬어요. 나중에 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기초가. 목사라도 기초가 안 돼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예. 그러니까 네 가지 표적이 있다. 말구유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 부활의 표적, 변화산의 표적. 성경은 전체가 네 개의 산으로 연결되어 있다. 네 개의 산. 이거 아셔야 돼요. 세 개의 산. 제가 가끔 얘기하죠. 예, 모리아산, 갈보리산, 변화산, 그 다음에 무슨 산? 감남산. 아, 잘하셨어. 예. 저쪽 다른 교회 가면, 큰 교회 가면 이런 거 몰라요. 한번 시험해봐요. 그냥 4개 산 말해봐. 그러면 시험해보라고 모른다니까.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네 산으로 연결돼. 모리아산, 문제 알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 갈보리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산, 갈보리산, 그 다음에 변화산. 변화산은 뭐예요? 신구약 모세와 엘리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신구약 성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영광을 누린 것이 변화산이죠. 그죠? 예, 변화산. 그 다음에 뭐가 감남산이야. 감남산. 감남산은 주님이 승천하신 산이고 재림하신 산이야. 승천하신 산이고 재림하신 산이다. 예, 그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감남산. 그러니까 주님이 활동부대에서 쉬시고 활동하신 중심지가 감남산이야.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감남산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감남산에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감남산에서 다시 재림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감남산에 재림하신다고 분명하게 써 있어요. 숙제 집에 가서 읽어봐요. 예,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감남산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써 있다.
그래서 이 감남산은 승천의 산이고 재림의 산이에요. 재림의 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1기 때에 델라비브가 그 당시에 서울이었어. 수도였어. 그런데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굉장히 복음적인 큰 일을 한 겁니다. 네. 옮겼어요. 그 예루살렘에 감람산이 있어. 그 감람산이 승천하신 산이요, 재림하신 산이다.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여러분 10대 파노라마 아시죠? 시작. 창조, 타다,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뭐예요? 다윗 왕국,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교회, 복음 전파, 만민 구원, 종말과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예. 저기 교회 가면 이런 거 몰라. 자꾸 제가 암송하고 무장하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10대 파노라마였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이란 전쟁이 골치 아프게 끌어가죠.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골치 아파서 머리 흔들죠. 달려들어요. 근데 제가 보는 현상은 종말의 현상이에요. 종말의 현상. 종말의 현상을 우리가 아시죠? 예. 종말은 제가 이스라엘 독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죠. 10가지 증거가 있다. 예.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그렇죠? 핵무기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지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다니엘의 금신상의 발가락 시대. 금신상 알죠? 바벨론 제국, 파사 제국, 지금 페르시아죠. 파사 제국, 그 다음에 뭐예요?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아스리아한테 망하고, 그다음 바벨론 제국, 바벨론 이라크야.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파사 제국, 지금 이란이야. 이란, 파사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은 뭐예요?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로마 제국. 제가 오늘 그냥 자유롭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머리가 바벨론 제국이야 있어. 바벨론 지금 이라크.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성전을 회복시켰어.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인데, 이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지 않았어요. 아주 선대했어요. 그리고 성전도 증축하도록 만들어줬어. 그게 페르시아예요. 이란이에요. 그때는 모슬렘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대했어. 그래서 성전도 짓게 하고 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헬라 제국이야. 헬라 제국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바꿨어. 번역했어. 그 쓰시는 분은 써놓으세요. 헬라 제국에서 성경을 히브리 말로 해서
헬라말로 바꿨다. 헬라말이라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 같은 거, 영어. 지금 우리가 영어 쓰잖아요. 세계만국어잖아요. 그 당시 세계만국어는 헬라말이었어. 그래서 그 헬라말로 성경을 쓰고 70인역이라는 것도 삼고 왔어요. 70인역. 70인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히브리 말에서 헬라말로 바꿔놨어요. 따라오시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누가 나왔어요? 로마 제국에서 누가 나왔어요, 원사님? 로마 제국에서 누가 나왔어? 예수님이 났잖아. 예수님이 났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음이 사도행전에서 전파되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갔어요. 거기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나는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야.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그래서 전설로 나오는 거 보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거기 가서 로마 황실에 가가지고 잡혀가 있으면서, 그래서 거기서도 병도 고쳐지고 복음도 전하니까 그 황실에 군사들, 식구들, 그 사람들 병 고쳐지고 복음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거 나와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황실에 군인들과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서를 완성하고 그냥 핍박 속에서도 동굴 속에 들어가서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카타콤의 신앙으로 연결돼서 313년에 국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예요. 지금 뭐 원고 없는 얘기 좀 하고 있어. 국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콘스탄틴 대제 앞에서 아타나시우스라고 젊은 25살 청년이야. 아리우스라고 40이 넘은 사람하고 둘이 붙었어요. 붙어서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사람이다. 그런데 아타나시우스는 사람이고 하나님이고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다.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가서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몰리고 아타나시우스가 왕을 인정해가지고 그게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예요. 국교가 됐어. 그래가지고 왕이 항신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교황이 생기는 거야. 교황이 생겨. 그래서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내가 2대 교황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천주교가 나온 거예요. 천주교가 나왔어. 참 슬픈 역사를 지금 제가 원고 없는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1대 교황, 내가 2대 교황, 3대 교황 그래가지고 점점 그러니까 기독교가 타락할 수밖에 없죠. 완전히 타락할 수. 그때 700년대에 가서 모슬렘이 일어나기 시작. 모슬렘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저께 모로코에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스페인 땅으로 막 젊은이들이 몰려 들어왔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우리 사진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슬림들이 막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때 샤롤 장군이라고 불란서 장군이 그걸 막아냈어. 간단한 진행을 얘기를 하지만 그래가지고 점점 기독교가 캐톨릭에 의해서 오염되고 변질되고 탈삭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드디어
핍박이 있고 캐톨릭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왔다. 미국에서 신앙이 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 토마스 선교사 누가 왔어요? 어디로 왔어요? 우리 한국으로 왔다고. 한국으로 와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양화진에 묻혀 있어요. 양화진에. 한국 영등포에 가면 양화진이 있어요. 선교사들의 무덤이야. 거기 가서 저는 그냥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어린 애들도 거기서 죽었어.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 언더우드 이름이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10대 파노라마로 이렇게 연결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 예. 그러므로 캐톨릭 아니에요. 거긴 구역은 안 가르쳐요. 절대로 안 가르쳐요. 거긴 안 가면 안 돼요. 어제 제가 화가 나가지고 한국의 큰 교회, 세문안교회 있어요. 그 교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예.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입니다. 돈, 명예, 쾌락, 돈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우리가 오늘 정신 차리고 예수 바로 믿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바라봐야 한다. 예. 그래서 지금 시대는 예수님 재림 직전이에요. 계시록 16장, 17장, 18장, 19장 이렇게 보면 점점 복음이 파괴돼요. 그리고 물질, 자본주의 강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계시록 18장에 보면 다 때려부셔. 하나님께서 다 때려부셔. 19장 한번 다시 18장 읽어보세요. 16장, 17장, 18장에 인본주의. 지금 인본주의의 대표가 뭐 AI 시대잖아요. AI 시대. 제가 이걸 자꾸 얘기를 하면서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이 잘못된 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AI 시대야. 666 시대. 인간 중심에. 그리고 빨주노초 파남보. 이건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는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가 동성연애를 지지하면 그건 마귀예요. 절대로 그건 지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어긋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주 가까워서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 자본주의가 다 깨져버리고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재림하시고 나팔이 울리면 죽은 자 살리라. 이게 요한 핸델 메시아의 마지막 따다단 주님이 백마를 타시고 재림하시고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 천년왕국이 이루어져. 어떤 목사들, 어떤 신학자들은 복음을 전하면 서서히 세상이 천년왕국으로 바뀐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No. 아니에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천년왕국으로 바뀐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그건 후천연설이라고 해요.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예. 점점 나빠져요. 점점 악해져요. 그리고 복음을 대적해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 진문해버려요. 그리고 재림하셔서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켜요. 우리가 매일 다 아시잖아요. 죽은 자들을 데려오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데려오시고
땅에 묻혀있던 뼈들이 다시 일어나고 DNA들이 다시 해. 그래서 데려온 영혼과 다시 회복된 몸이 다 같이 시작. 이게 재결합이에요. 재결합. 재결합해서 부활체가 돼. 부활체가 돼.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 있어요? 에스겔서 36, 37, 38, 39, 40 다 읽어봐요. 그 얘기예요. 예. 이사야서 50장 이하를 읽어봐요. 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뼈들이 다시 일어나고 육체와 영혼이 다시 재림하면서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읽어봐요.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부활체로 영원한 영광을 내리고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다 아시겠지만 원래 나는 음악 지휘자로 만족했어요. 만족했어요. 그래서 핸델, 메시아, 하여튼 천지창조, 멘델손의 엘리야 이런 대곡들 지금도 다 외워요. 그걸로 만족했어요. 너무 음악을 좋아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통해서 구원의 신앙, 창조의 신앙, 그 다음에 재림의 신앙, 승리의 신앙, 그걸 확실하게 간직하고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는 기독교 복음 외에 다른 대답 없어. 다른 대답 없어. 이단 따라가면 안 돼. 복음 변질된 거 따라가면 안 돼. 신천지 다 사기꾼들이야. 네, 사기꾼들이야. 통일교 아주 1등의 사기꾼이야. 박재선이 다 사기꾼들이에요. 지금도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한국에 제일 많아, 메시아가. 제가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다니면서 기독학생회 총회장을 했어요. 그때 양도천 목사라고, 그때는 60년대니까 북한하고 내려온 게 한 1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왔는데 부인을 두고 내려왔어. 그래서 부인을 못 만나니까 남성을 잘랐어. 무슨 말인지 아죠? 이거 굉장히 존경스럽잖아요. 양도천 목사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여러 번 모셔다가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후배들한테 그 양도천 목사 지금 뭐하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계룡산에 갔어요. 그래. 그래서 계룡산에 가면 뭐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깜짝 놀랐어. 호숫가에 사람들,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아주 풍채도 좋으신 분이에요. 수염도 이렇고. 다 모아놓고 내가 물속에 들어갔는데 3일 만에 나오리라고. 3일 만에 나오리라고 물속에 들어갔대. 그래서 나왔냐? 그랬더니 아직 안 나왔대. 아직 안 나왔대. 야, 이런 엉터리들 교인들을 경험해요. 문선병이는 뭐예요? 문선병이는 왜 선악과를 먹고 하체를 가렸느냐? 이게. 왜 하체를 가렸느냐? 뱀하고 성적 관계를 해서 뱀의 피가 성적 관계를 통해서 인간에게 들어왔다. 이게 통일교라는 게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1940몇 년도에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내가 제2의 메시아다. 나하고 성관계를 해야 뱀의 피가 다 없어진다.
이게요. 통일교는 성적인 데요. 성적. 그래서 성관계를 통해서 정결함을 받는다. 치사하고 더러워 말하기도 싫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그냥 목사들도 따라가. 대답이 뭡니까? 말라기 2장에 보면 정확하게 써 있어요. 인간의 본능 중에 본능은 성적인 정결함을 지키는 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한번 반성 입잖아요. 몸을 가리잖아요. 그게 성적인 것에 관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정결함, 성화된 삶, 깨끗한 것, 이걸 요구하시는 그 본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계시록 2장, 말라기 2장, 3장 읽어보세요. 예, 우리에게 경건한 자녀를 두기 위해서 성적인 보호의 본능을 주셨다. 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제가 너무 다른 얘기에 너무 길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너무너무 이단이 설치고 있고, 사람들이 모르고 따라가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의 정통, 예, 바르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수함이 없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예. 우리는 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20장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왕노릇하고, 그리고 20장 가운데 보면 찾아보세요. 최원사님 찾아봐. 숙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는 말이 나와.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는 말이 나와.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나라를 성자 하나님이 천년왕국의 왕이 되시고 나라를 성부 하나님 앞에 바쳐. 그것이 계시록 21장, 22장. 그래서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네. 예, 제가 사이드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시간이 길어졌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독교 복음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유일하고 완전한 것이다. 그 이상 다른 거 없어요. 이단 따라가면 안 되고 잘못된 혼합주의에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예. 성백